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69면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이에 외쳐 가로되 아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것이나이다. 여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아멘. 엘리사 선지자에게 쿨한 면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 앞에서도 엘리사는 쿨한 모습을 보였고, 또 선지자 생도 무리 앞에서도 쿨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에 제자들이 엘리야가 어디 산에 떨어졌을 테니까 찾으러 가겠다고 할 때 엘리사는 그들과 길게 논쟁을 하지 않고 가라고 했어요. 가라고 허락을 했는데 이 생도들이 찾아도 없으니까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그제서야 엘리사가 내가 뭐라고 하더냐 이렇게 말을 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선지자 생도들이 우리가 현재 거하는 처소가 너무 좁으니 요단에 가서 더 넓은 처소를 지읍시다 이렇게 건의하니까 엘리사는 긴 말을 하지 않고 가라, 아주 짧은 말로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가라는 말인지 말라는 말인지 알아서 하라는 말인지, 엘리사는 선지자지만 말이 많지 않습니다. 진짜 선지자의 모습이, 우리는 선지자 하면 말을 많이 해서 사람들을 설득시킬 줄로 생각하지만 진짜 선지자는 결과를 통해서 말합니다.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증명하는 것이 진짜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결과로 그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신의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벌여서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그이가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영적인 대결을 벌였더니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셔서 그 한 사건을 통하여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어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지금 우리가 거하는 이 처소가 너무 좁으니까 가서 더 넓은 건물을 지읍시다 했을 때 엘리사는 강한 긍정도 하지 않고 강한 부정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관망을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가라,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관록이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두 가지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비전이 있거나 열정이 있거나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그 일을 주도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새 건물을 짓자는 건의가 엘리사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을 가진 사람, 그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그 일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엘리사는 인정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원하고 너희의 마음에서 이러한 소원이 비롯되었으니까 너희가 책임을 지고 이 일을 추진하라고 허락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누가 어떤 아이디어를 제일 잘 실행에 옮길 수 있느냐,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그것을 소원한 사람,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고 거기에 대한 기름 부음이 있고 거기에 대한 열정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의지가 있어요. 이것은 남이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소원은 가진 사람의 것이지 내 소원을 남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 원리를 릭 워런 목사님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어떤 건의를 하면 늘 하는 대답이 있다고 합니다. 그 대답이 무엇이냐면 DIY. 요즘에 DIY라는 이 공구 회사들이 있죠. 가구 이런 것을 자기가 직접 가져다가 조립하는 Do it yourself. Do it yourself. 그 약자가 DIY. 당신이 직접 하라. 이 주로 가구 같은 것을 그런 식으로 파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도 줄고 또 부피도 줄고, 왜냐하면 조립되기 이전의 것을 사오는 것이기 때문에 침대 같은 것을 자기 자동차 트렁크에 넣어가지고 집에 가지고 와서 이제 아내에게 시키는 거예요. 당신이 조립을 하라고. 저도 과거에 이 캐나다에 살 때 아버님이 책상을 새로 사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했는데 조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그걸 다 뜯어가지고 나중에는 손바닥이 벗겨지는 줄 알았어요. 하도 드라이버를 돌려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do it yourself. 당신이 하라. 이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고 비전을 가진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원리. 열왕기 하에 벌써 이 원리가 등장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신약 시대도 아니고 구약 시대에 뜻을 가진 사람이 주도권을 쥐고 그 일을 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혜를 제일 먼저 보여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애굽의 바로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서 장차 7년의 풍년이 있고 7년의 흉년이 있을 텐데 그 흉년을 살아남기 위해서는 풍년 기간 동안에 곡식을 비축해서 흉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했을 때 바로가 그 일을 요셉에게 맡겼어. Do it yourself. 당신이 그 비전을 가졌으니 그 비전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당신이니 이 일을 추진할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당신 이외에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바로가 하루 전만 해도 감옥에 갇혀 있던 이 히브리 젊은이에게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를 맡기고 정말로 애굽이 흉년을 맞았을 때 멸망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이 일을 요셉에게 맡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 해법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기름 부음 또 열정을 가진 사람은 요셉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대화하면서 내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도 생도들도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데 이 건물이 너무 작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더 큰 건물을 지읍시다라는 아이디어가 엘리사에게 나오지 않고 생도들에게 나왔어. 마찬가지로 목회자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아이디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어요. 목사의 가장 주된 사명은 성도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 공개하는 일을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안수 집사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이 사도들의 주된 사명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에 있다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일에 대해서는 교회에 이 믿음이 있고 신망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교회가 제도화되고 발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여러 성도들이 같이 수고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그들이 발견해 나간 것. 그들이 처음부터 청산전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지혜를 얻어서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간 것처럼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좋은 아이디어가 생겼다, 그걸 제가 공유할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꿈꾼 것은 여러분에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도 같은 꿈을 가질 때까지 기다리자,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미처 가질 수 없는 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 그리고 그럴 경우에 그것을 제일 잘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아이디어를 애초에 가진 사람이, 그 사람에게 열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그 소원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열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그것을 건의하고 실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저의 눈치만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 지혜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걸 소개하세요. 그것을 말씀하시고 제의하시면 얼마든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얼마든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다만 두 번째로 엘리사의 두 번째 입장은 무엇이냐면 그 일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엘리사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가
갖춰야 된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생도들이 새 거처를 지으려 요단에 가서 도끼로 나무를 팹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이 제목을 얻기 위해서 나무를 베다가 한 사람이 도끼날을 물속에 빠뜨렸어요. 그것도 자기 도끼가 아니고 남의 도끼를 빌려온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엘리사가 그것을 허용했어요. 그래서 가서 그것을 실현하는 와중에 새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자기 소유의 도끼를 가지던가 아니면 남의 도끼를 빌린다면 잘 간수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 도끼도 없고 남의 것을 빌린 것마저도 잃어버렸어요. 물에 빠뜨렸어요. 이것은 사람이 자기가 소원하는 것만 있지 그것을 책임 있게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책임한 소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성숙한 사람은 소원을 갖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사람, 그 사람이 시민으로서도 책임 있는 시민이고 직장인으로서도 능력 있는 직장인이고 또 성도로서도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반대로 능력은 가졌는데 아무런 소원이나 비전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한량이. 그러니까 뭔가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요. 그의 마음은 텅 비었어요. 비전이 없어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소원은 많아요. 아이디어가 많아요.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러나 실상 그것을 맡겨보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 사회에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내 소원을 말하는 그것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오늘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시민들은 많아요. 뭐 복지를 해달라, 등록금을 반으로 줄여달라, 뭘 해달라, 뭘 만들어달라. 자기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책임 있게 그것을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지혜나 능력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아요. 빈 수레가 시끄럽다고 어떤 지혜도 없고 경륜도 없는 사람들이 목소리만 높이면 그게 민주주의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오히려 사회에 부담을 주고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갈등과 다툼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 문제를 해결해서 나와 남들을 위하여 혜택을 주는 책임 있는 시민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케네디가 한 말을 연상시킵니다. 국가가 무엇을 해줄까를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라. 이것은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참여 정치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죠. 참여 정치, 국민이 문제를 제시하는 차원에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차원에서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국가와 같은 큰 공동체에서는 그게 어려울 수 있지만 교회는 성도들이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원론적으로 모든 성도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과 여러분에게 각자 어떤 분량의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 분량은 다를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눠주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각 성도에게 은사를 나눠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남들과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아이디어나 지혜나 소원을 그냥 소원의 차원으로 남겨놓은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이 갖춰야 되고 그것을 키워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건설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건의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되는,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훈련이 필요하지. 제가 이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기도 이전에 저는 찬양 인도하는 그런 경험을, 그런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는 그때만 해도 찬양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예배로서의 찬양이라는 것은 아직 그때 개발되지 않고 그 대신에 싱얼롱이라고 했어요. 이 수련회를 가든가 교회 행사할 때 본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에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싱얼롱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80년대 중반부터 예배로서의 찬양이라는 것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발견한 것이죠. 교회들이 이게 그냥 싱얼롱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을 통하여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고 사람들이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찬양과 경배가 80년대 중반부터 이제 이 널리 퍼지기 시작해서 제가 그때 사실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은 전혀 없는 사람인데 찬양 인도의 기름 부음과 소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기타를 들고 직접 반주를 하면서 찬양 인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기름 부음의 차원을 생각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기름 부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그때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기름 부음뿐만이 아니고 효과적으로 매번
이 성공적으로 찬양을 인도할 수 있는 실력, 경험, 노하우 이런 것은 키우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거기에는 시행착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게 훈련이 훈련. 한 번은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가 LA에서 섬기던 등대 교회에 아동부 수련회에 이제 사실은 초청받은 것도 아닌데 오지랖이 넓어서 쫓아갔지요. 저는 대학부를 맡고 있었는데 아동부 수련회를 왜 쫓아갑니까? 마음에 드는 자매들이 있어서 쫓아가요. 교사들 중에. 이건 비밀입니다. 마음에 드는 교사 자매들이 있어서 이제 오지랖이 넓으니까 쫓아갔어요. 그런데 수련회 강사로 오신 전도사님이 설교를 마치더니 사실 그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본인이 설교를 마쳤으면 본인이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그분이 자격지심을 가졌는지 저보고 이제 김용준 전도사님이 나와서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의논도 하지 않고 저를 불러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그 예배 분위기가 좀 다운되고 학생들이 좀 어수선하고 몰입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제가 이건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 마귀가 방해하고 있구나.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이참에 어린이들과 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이 성령의 능력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것을 좀 보여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앞에 나가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마귀는 묶임을 받을지어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와 하고 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상한 전도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묶으니까 학생들이 와 웃는 거예요. 그 기도회가 어떻게 됐을지는 여러분 설명 안 드려도 알 것입니다. 저는 완전히 창피함을 당하고 그야말로 저도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오바를 했구나. 그런데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나의 생각인지 성령의 인도인지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으면 저는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제 스스로를 있는 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훈련받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훈련받는 과정이 늘 재미있는 게 아니에요. 훈련받는 과정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터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과정에는 아주 창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그런 창피를 당하는 것보다는 안수받기 전에 받는 것이 차라리 낫고 또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에 그런 창피를 경험하는 것이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된 다음에 경험하는 것보다는 낫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섣불리
무엇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자기 소유의 도끼도 없고 남의 것을 빌려왔는데 그것을 제대로 간수하지도 못하고 물에 빠뜨리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아마추어입니다. 이게 정말로 아마추어. 도끼질을 하다가 그 나를 물에 빠뜨리는 사람, 이게 아마추어지요. 이것은 실력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소원했던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자, 자기가 주장했던 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성직자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이 흔히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뜻만 세워서 되는 게 아니고 소원만 가져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넉넉히 이룰 수 있어야지. 기회가 주어졌는데 도끼날이나 물에 빠뜨려 가지고 뭐 은도끼냐 금도끼냐 뭐 그럴 것도 아니고 엘리사가 그 도끼날을 건지게 도와주었으니 망정이죠. 이것이 이제 멘토링이죠. 제자를 훈련하는 과정에서는 제자가 도끼날을 빠뜨렸을 때 그것을 찾게 도와줘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이것이 어른과 아이의 차이점이에요. 어른과 아이의 차이점. 엘리사가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어른은 자기의 의지와 계획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